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11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6장입니다. 창세기 36장 1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6장 1절서부터 8절 말씀의 제목은 에서의 실수입니다. 에서의 실수. 무슨 실수를 했을까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절서부터 8절입니다. 한 줄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중 헷 족속 멜론의 딸인 아다와 히 족속 시몬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세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누르베를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발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의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먼저 이번 장례식에 여러분들이 기도와 사랑으로 관심과 또 헌신을 또 하셔서 은혜스럽게 잘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에서의 실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전 35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야곱에게 복을 주시면서도 그의 가족들의 죽음도 피할 수 없는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부인이었던 라헬이 죽었고 또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죽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복을 받고 또 한편으로는 또 가족을 이뤄야 하는 그런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좋은 일도 있지만 받아들이기 힘든 안타까운 일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배워야 합니다. 좋은 일이 마구마구 생긴다고 해서 마냥 좋아하는 것도 위험한 일이고요. 계속해서 고난이 꼬리를 물고 줄줄이 생긴다고 주눅들어 고개를 떨굴 필요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슬퍼하는 일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한 일을 찾아내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고 또 우리가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36장에 와서는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굳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 야곱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이 에돔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할 필요가 어디 있을까요? 아마 거기에도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에돔이 훗날 나중에 이스라엘에 가깝고도 먼 나라가 되었고 더 나아가 닮지 말아야 될 모델로 변하게 된 이유를 오늘 설명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몇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 한 가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이삭에서의 실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에서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신앙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3절의 말씀에 보면 에서의 아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자, 2절 시작.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돈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셉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멘. 에서의 세 명의 부인이 등장하고 있죠. 에서의 부인의 이름들이 각각 누구였을까요? 첫 번째 아다, 그렇죠? 두 번째 오홀리바마, 세 번째 바스맛. 이렇게가 세 명의 부인입니다. 근데 그 각각의 부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그 다음에 히위 족속, 또 이스마엘의 딸,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외국 여인들이 문제였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방 문화 그리고 이방 신앙이 자연스럽게 여호와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우리들에게 암시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정적으로 6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에서가 시작. 에서가 자기 아들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아멘. 오늘 6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그들의 소유가 에서나 동생 야곱의 소유가 많아서 함께 동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요? 33장에 보면 야곱은 숲곳으로 갔고 에서는 세일로 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세일산으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때는 그냥 서로 양쪽 방향 한쪽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다는 얘기죠. 헤어졌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 36절에서 이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에서가 야곱을 떠났다.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에서가 야곱이 헤어진 것이 아니라 에서가 야곱을 떠났다는 이 말은 야곱이 믿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죠. 오늘날에도 우리는 국제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말을 잃어버리면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인가 의심이 되는 것처럼 여호와의 신앙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믿음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의 신앙에서 멀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 이미 멀어져서 저 멀리 보이지 않을 정도로 되었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확인하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 작은 실수가 내 자녀의 자녀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큰 격차를 우리는 경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각도가 0.01도만 벌어지게 되면 큰 차이가 없죠. 근데 조금만 벌어지게 되면 이게 가면 갈수록 그 간격은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내가 지켜야 될 맡은 사명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장은 아닐지라도 내일 아니면 먼 미래의 운명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 이 순간임을 깨닫고 기도로 오늘 깨어있는 파수꾼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며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에서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가문으로 길이 이어지고 축복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